여러분, 그 손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손은 무엇일까요? 네, 저에게 손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손, 신체의 일부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의 다른 뜻에는 손에 붙어 있는 5가지 손가락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이란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손이 들어간 말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손이 크다, 손이 부족하다, 손이 맵다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손이 크다는 것은 씀씀이가 크다, 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손이 맵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타격감이 세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손끝이 맵다라는 말은 일을 아주 야무지게 잘한다 하는 인간의 상태와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라틴어에 보면 쿨투라라는 말은 경작과 보살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영어로 발전하면서 컬처라는 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컬처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무엇인가를 일구고 대상을 보살피는 행위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문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손가락 5개, 총 10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설거지를 하다 보니 비눗물에 접시를 흘릴 수도 있는데 제가 손가락이 10개나 되어서 그것을 잘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내는 그 작은 일에 내가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리 노동 일체, 노동 전반은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수화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 선수들이 같은 팀끼리 손으로 지시를 내리고 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스처 같은 것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비언어, 손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손으로 슬픔을 느낄까요? 기쁨을 느낄까요?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죠? 네, 감각이 있죠. 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체온이나 아니면 온도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면서도, 그러니까 익숙하면서도 좀 생소한 사실이었는데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일까요? 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노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은 미세하게 주름이 잡히면서 우리가 늙어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실물 재료, 영어로는 리얼리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학습 내용을 담은 실제 사물을 가리킵니다. 화면에 한 가지 자료를 띄웠는데요. 예를 들어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랄지
요리에 사용되는 용어랄지 표현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수강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할 때에 그것을 100번 말하는 것보다 요리책이랄지 요리 영상을 보여준달지 아니면 실제로 요리를 한달지 그렇게 실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미를 높여주는데요. 이 의미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것들이 나의 현실 세계와 상관이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상관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강의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스스로 배우는 학습 개념의 교육적인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이 나와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복음서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있어.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과 맞닿아 있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같은 믿음의 행위들이 내 삶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 중보 기도회는 살아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경험이란 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 혹은 연례 행사, 교제 모임들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드리는 의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이정표를 보게 되고 신앙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마음의 힘을 얻어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어떠한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서 끝까지 읽은 다음에는 우리는 이 본문을 읽기 전과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른 어떤 달라진 모양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상반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어서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서의 직업은 목수이셨습니다. 목수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짓고 고쳐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간의 직업에서 구원자적인 소명으로 넘어가시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혜와 권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은 왜인지 그의 출신과 관련해서 정당성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발휘된 그분의 권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시각장애인 맹인의 이야기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이에 그 눈이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예수께서는 상처나 장애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던 부정하다는 인식, 더럽다라는 인식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재생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어린이 성경에서 그 나병 환자 이야기 맨 첫 번째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더러워요. 나는 더러워요. 어서 비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료적인 결함?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회 안에서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처나 장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사랑을 그분의 손에 주목해서 다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여담인데요. 저희가 여름 캠프를 8월 11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첫째 날, 10일 날 그 메인 활동으로 연극을 했는데요. 그때 나병 환자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 이렇게 세 이야기를 가지고 세 팀으로 연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를 맡은 친구가 여자아이였고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의상 중에 콧수염이 있었는데 콧수염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붙이는 거죠. 콧수염도 붙이고 이제 뭐 허리띠도 매고 천으로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으로 그 중동 남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되게 많은 친구들이 너무 쑥스러워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꿋꿋이 콧수염을 붙이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유대교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 앞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방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방 땅에서는 귀신 축출 사역을 하시고 이번에는 호수를 건너 유대인의 땅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배에서 내리신 다음에는 세 단계에 걸쳐 치유 사역을 해내십니다. 먼저 야이로를 만나시고 두 번째로는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만났던 그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네, 그래서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 볼 텐데요. 야이로는 유대교 회당장이며 이 회당은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예배 장소이자 교육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300여 명 정도 모이는 곳인데요. 그렇기에 야이로는 제도권에 속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권에 속한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는 안전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어떨까요? 우리 회당장 중에 한 명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요새 이상한 젊은 랍비 예수랑 어울린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굉장히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만약 우리 헤롯 대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이런 오해를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런 오해를 없게 하는 것이 그의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 정체성이 문제라면 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가 누군가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지금 야이로에게 문제 상황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자녀가 사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야이로는 아이가 아픈 다급한 상황에 예수께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 청에 응한 예수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모습, 여러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사회적인 사건들, 언론을 통해 전달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모습들이요.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과 같은, 예를 들면 세월호 실종자의 부모님 사례와 같은,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부모님의 사례와 같은 것들이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를 보다가 좀 마음에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실종 현장에 도착해서 그곳에 나와 있는 군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실종 현장에 도착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뉴스에 잡힌 가장 첫 장면이었는데요. 물론 다른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하나예요. 아이가 외동이에요. 저는 그 대목에서 이 어머니에게 최상병 그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 자녀인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명조끼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인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을 겪었기에 이 말씀 계속하시는 것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실종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막 구조 중일 때, 구조를 시작했을 때 인터뷰를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면서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무언가 문장을 제대로 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관련해서는 아이를 찾아서, 아이의 시신을 찾아서 수도권 전역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셨다는 일을 기사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야이로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물론 야이로의 딸도 너무 아픈 중에 있겠지만 딸을 잃느냐 마느냐 하는 1분 1초를 다투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혈루병 여인이 갑작스럽게 개입합니다. 예수의 손을 기다릴 새 없이, 예수의 치유를 기다릴 새 없이 먼저 손을 내민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질병으로 이미 만성적으로 오래되었고 소진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진되었고 정신적으로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뒤범벅된 상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깁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살렸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건강하세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이 대답은 바로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었던 딸의 결과입니다. 우리 다시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예수께 용기 내어 가 닿은 혈루병 여인 때문에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는 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제가 야이로라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허락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응해 주셨는데 저렇게 끼어들기 있나? 물론 저 여인도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체념하라는 말들이요. 어린이 성경에 보면 요 대목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회당장님, 예수님을 따님께 모시고 가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야이로와 비슷한 상황, 중풍병자의 이야기에는 체념하는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괜찮아, 나를 집에 데려다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괜찮아, 나를 집에 데려다줘. 물론 이 대사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동화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체념하는 장면, 체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체념 이후에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죠. 주변에서는 이렇게 야이로에게 체념하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예수님을 괴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소 현실감 없는 야이로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끝이 났는데,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카누를 타고, 그러니까 돛담배 같은 작은 배를 타고 거대한 태평양을 건너가라는 말과 같다. 그만큼의 비유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때로는 생생하고 우리 마음에 전곡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뭔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복음서를 배울 적이면 예수님의 말씀 밑에다가 저만의 어떤 평점을 매겼어요. 그래서 약간 고구마 평점이라고 해서 정말 답답한 것 그 강도에 따라서 이 말씀은 고구마 1개, 이 말씀은 고구마 3개, 이렇게 할 정도로 때로는 정말 와닿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리는 손으로 사람들을 살리어 내십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을 혈루병 앓던 여인은 그 고립된 곳에서 밖으로 나와 광장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광장에서 자신의 죽은 딸이 있는 골방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국어, 자신의 일상어인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고 외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데요. 아이야, 일어나거라.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광장의 여러 무리가 아니라 소수 개인의 이야기로 좁혀집니다. 제자 3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 부부, 야이로의 딸, 예수님, 이렇게 소수가 공유하는 이야기로 좁혀지는데요. 많은 이들이 수긍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렇게 살림받은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살리심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의 지난날 속에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인도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여갈수록 예수님과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개별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그 이야기는 신앙이라는 세계를 차츰차츰 이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제도권 종교인으로서 나름 예의를 갖춰서 예수께 도움을 요청했었죠. 모든 사람이 보는 곳이 아닌 소수의 사람과 함께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딸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쿠는 나에게 하느님은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세계를 만든다. 이 6명이 겪은 사건, 6명이 겪은 이 에피소드 이야기는 6명의 믿음 세계가 됩니다. 이 살아난 야이로의 딸은 죽음 근처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으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정말 다시 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미리 보기 예고편 이정표가 되는 듯하게 예수께서는 본인의 소명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인의 최종 목적지로 향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질문처럼 성경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사람의 본능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혈루병 여인이나 야이로 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일이, 도움을 청하는 일이 참 간편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죽음을 통과하는 일은 상상이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12년 투병한 혈루병처럼 고질적이고 이 병은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게 합니다. 또 야이로의 딸 12살 아이에게처럼 이미 끝났어 하고 한 인간의 가능성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치유하는 손, 살리는 손을 단번에 경험하고 싶죠. 그래서 축하해, 너도 예수님의 살리는 손을 경험했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엔, 물론 내가 기독교 신앙에 몸담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엔 이런 게 있다더라. 바로 예수님의 살리는 손 같은 비유 말이야. 그런 이야기 말이야. 그런데 왜 나에겐 보이지 않는 걸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회의감이 들 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등부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 자세하게 답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혼자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손, 살리는 손 있지만 내 삶에서는 상관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성경은 나에게는 가짜가 될 것 같습니다. 슬프고 답답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진짜가 되려면, 내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처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으로 번복되었지만 혈루병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 가망이 없지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의 죽은 딸이 있는 내 집 안으로 모셔가는 것. 만약 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것도 저것도 무엇인가도 할 수 없다면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인물 야이로의 딸처럼 그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 당사자로서 주님이 흔들어 깨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치유 이야기의 결말은 혈루병 여인이 쓰는 것도 아니었고 야이로가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딸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완성은 예수께서 펼치신 그분의 능력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전전긍긍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혈루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신앙 여정 중에 겪을 수 있는 때를,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때를 대비해서 이 복음서 치유 이야기를 마음 한켠에 기억하고 있다면 당장이 아니라도 먼 훗날 이것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제 일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원래도 당장에 무엇인가 마술적이고 신비한 효험을 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의 의도는 예수님의 모습이 후대에 읽을 독자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당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늘 다시 들려지고 늘 다시 쓰여지고 그로 인해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초등부 친구들과 먼저 나누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야기도 함께 더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은 지금 그 자체로 활력이 넘치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옛날 옛적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던 병자들의 이야기,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당장 오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전하는 일이라면 이 성경 이야기가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도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지 아는 것에서 그것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이야기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묘미는 이것을 다시 우리 주변에게 들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것을 들려줄 때 먼저 1인칭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일기나 혼잣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이 복음서 이야기를 일기나 혼잣말로 남긴다면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독자와 청자가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진이 먼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저희가 여름 캠프 때 이 치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연극한 뒤에 우리 각자의 기도를 담아서 손바닥에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기도를 쓰면 자기 자신도 보고 너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본 복음서 이야기를 한번 연극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나의 삶과 연결짓게 된다면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읽기 전과는 다른, 듣기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복음 이야기, 신앙의 세계는 개인과 공동체에만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네. 얘들아, 너희가 듣고 본 것, 그것이 바로 나야. 자기를 가리키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가서 듣고 본 것이 곧 나이니 그 경험을, 거저 받은 그 선물을 가서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두려움 안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듣고 보고 겪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선은 나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공동체와 이웃에게 들려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오십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주님은 내 상황을 정말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주님의 손은 과연 이 길 끝에 나타날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은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두려움과 혼란이 뒤범벅된 채 우리는 맞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던져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할 때,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죽음을 통과하고 이겨내신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이 겪었던 그 죽음과 같은 과정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결말에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